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87장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영
예배 시작하시기 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가을에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온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긴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제나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함께 나누는 삶으로 주님의 축복이 더욱 크게 나타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특별한 절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외로운 이들을 생각합니다. 혹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나가듯 모든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길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 주셔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음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고 모든 예배와 소모임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드리고요.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용어들이 있지요.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참 잘 안 쓰는데 그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실천하고 또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좀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두기라는 게 벽돌을 비교하면, 벽돌을 쌓아갈 때 벽돌을 따닥따닥 붙이는 것 같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벽돌을 쌓아가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야 조금 더 견고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경우나 이거 연결하는 게 들어가서 더 벽돌이 잘 붙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은 정말 더 오히려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 간격들을 좀 채워가자, 뭐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언택트의 시대지만 결국은 콘택트가 필요하다. 뭐냐면 그 언택트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인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처럼 좀 간절함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어제 분명히 좀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제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2020년을 지내왔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했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며 참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뭐 막 모이고 또 행사를 하고 이런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을 찾으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더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을 잠깐만 설명하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오랫동안 대략 한 20년 정도를 일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리 잡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겠죠. 문제가 뭘까요? 형이죠. 형을 피해 도망갔는데 형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2장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곱이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그 사병들을 데리고,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 보세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 마중을 나간다. 그런데 무장한 사병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두뇌전이 빠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어떤 무리, 자기가 함께 온 사람들, 자기의 종들과 또 함께 무리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리를 나누어 먼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것 중에서 형에게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재물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봅니다.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족까지 이제 야복강에서 보내고 나서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차마 건너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됐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야곱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의 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의 씨름을 해석할 때 다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좀 더 기도로 해석하는, 기도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누군가가 찾아왔고 밤새 그와 몸을 맞대며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그를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 매달리며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곱. 그런데 그런 싸움 중에 점점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싸움 속에서 또 깨닫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싸움들을 합니다. 겨rum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씨름했던 야곱, 그러니까 어릴 적에 형과의 씨름을 했던 야곱, 그리고 삼촌에게 도망갔는데 그 20년에 대한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 그 20년 동안 라반과 씨름하고 그리고 물질과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라헬에게 한눈에 반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그는 또 씨름합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삼촌한테 속고 또 다시 일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씨름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합니다. 10대 때는, 청소년기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씨름합니다. 20대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놓고, 30대가 되면 결혼과 또 자기의 어떤 이제 삶에 대한 준비, 뭐 승진, 뭐 직장, 뭐 이런 걸로 씨름합니다. 40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집장만을 위해 씨름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녀들과 씨름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60대, 70대 되면 건강과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씨름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온통 씨름입니다. 겨rum이고, 또 경쟁자와의 겨rum이 있고요, 또 인생의 문제들과의 씨름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상황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이 승부와 같은 그런 시기 속에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돌아보면 인생의 겨rum이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삶의 수많은 겨름 속에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답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결국 승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승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즉 야곱의 이야기처럼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속임수의 사람이다. 이게 뭐 별명처럼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사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정작 인생의 문제와 씨름이 찾아오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이전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이후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야곱의 삶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또한 일상이 멈춰진 그 순간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치 않았다. 이것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는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진짜보다는 가짜를 붙들며 그것을 어떻게든 부둥켜 안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온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매달림, 그 누군가의 매달림 속에 그가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이름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정말 이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긴 자처럼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름을 끝낸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절었더라. 야곱은 이긴 것 같지만 지금 이제는 다리를 절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환도뼈, 허벅지에 이어지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어찌 보면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고 붙잡았던 축복, 장자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몇 마리의 가축, 소 몇 마리 더, 재산이, 그것이 장자의 축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망하던 장자권의 축복은 재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또한 그렇게 일상이 멈춰지는 시대를 살아갈 때 오히려 이때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것, 내가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묻고 또 묻고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겨rum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름을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정말 우리가 애써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정말 이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과 탄식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그 씨름에서 진 것 같은 그런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것조차, 이 모든 상황들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시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이것이 내게 어찌 보면 야곱이 갖고 있던 쩔뚝거림과 같은 연약함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현실만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골방으로 표현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계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정말 암담하고 두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매달리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그 시간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일수록 우리 삶의 문제들과 낑낑 매며 씨름하고 자녀들과 낑낑 매며 씨름하는 그 시간들, 그 이면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삶의 그 끝자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또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과의 씨름,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몸부림,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듣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점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가장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간절함으로, 슬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간절함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속에,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고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먼저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정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들,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들 속에 정말 같이 기도하며 애쓰며 또 수고했지만 하나님 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직분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또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자들 또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고 답답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힘겹고 또 곤고한 모습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의 시간들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르게 서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며 더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 그 세상과의 시름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매달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답을 들으며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탄식과 한숨뿐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문제들을 또한 들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안타까워하고 힘겨운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답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연약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므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연약하지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답을 들으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